오늘 봉독한 시편 32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숨지 말고 하나님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숨지 말고 하나님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으려고 합니다. 어려서 가장 많이 노는 게임 중에 하나가 술래잡기, 꼭꼭 숨죠. 머리카락이 보일까 꼭꼭 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작은 공간에 들어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 다락에 이불이 있고 그 다락 위에 올라가서 놀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다락에 올라가든지 혹은 옷장 속에, 이불장 속에 들어가서 놀려고 합니다. 특히 잘못했을 때, 부끄러울 때, 상처받을 때 인간은 더욱더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부끄러워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숨기고 숨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지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는 죄성을 지닌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숨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숨으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뭔가 잘못했으면 눈을 피하려고 하고 뭔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은 다윗이 경험한 자신의 고백을 기본으로 한 시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맞쓰기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교훈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교훈된 말을, 교훈된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다윗에게는 아주 잊지 못할 과거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한 개쯤은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라고 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어떤 부인이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상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아주 귀한 실크로 된 손수건을 받았는데 이 손수건에 그만 잉크가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그 잉크의 얼룩으로 인해서 아주 값지고 귀한 손수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러스킨은 부인에게 그 손수건을 2, 3일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러스킨은 미술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튄 잉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는 아름다운 나무와 숲과 새의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그 손수건을 부인에게 전달합니다. 잉크의 얼룩으로 인해 더 이상 고귀하지 못했던 그 손수건은 오히려 더 품이 있고 고상한 손수건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 기억들 또는 상처들, 그리고 내가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룩이 변하여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얼룩은, 우리의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숨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먼저 고백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통에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죄의식으로 그는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이 입을 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때 그의 모습은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간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사랑의 손과 위로의 손이 아니라 그를 짓누르는 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짓눌렸으면 그는 4절에 보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진액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자신의 몸이 완전히 메마른 상태, 마치 여름 가뭄에 모든 것을 상실해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진흙과 같이 다 갈라진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윗은 한때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으려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려 합니다. 하나님의 눈만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숨으려고 합니다. 그 숨을 때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병들어간 모습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숨을 때, 죄로 인하여 자신을 숨기려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히게 되고 결국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는 말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숨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회개치 않았을 때 그는 참 평안을 잃고 말았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더 큰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고통과 절망과 신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임을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죄의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으려고 했었던 우리의 죄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를 고통과 절망과 좌절로 몰아가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된 죄와 고통은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그 기억의 창고의 문이 열려서 그 뼈아픈 과거의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이, 죄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끌어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나님의 시야로부터 우리를 숨으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회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교회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개인의 신앙의 모습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환상 중에 마귀를 보게 됩니다. 마귀가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타나서는 두루마리의 큰 것을 보여주더니 이것이 내가 평생 지은 죄의 목록이다. 우리의 죄의 목록은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목록 때문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그 환상 가운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 순간 그는 책상 위에 있었던 잉크를 집어 던지며 그 마귀에게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마틴 루터가 숨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었던 아우구스부르크 성에는 지금도 그 마틴 루터가 던졌던 잉크의 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능력도 없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가난하잖아. 너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아픈 기억과 우리의 죄성의 창고에 깊숙이 박혀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끄집어내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을 보면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껏 하나님 앞에 죄를 숨겨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숨긴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카사는 숨겼다, 보호한다, 덮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껏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고 숨기려 하고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려는 것은 두려움의 행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않을 때 그는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5절 하반절입니다.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는 비로소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죄 사함을 받은 것뿐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주를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경건한 자라고 다윗은 오늘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건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6절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회개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철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홍수가 범람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하나님께로 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숨어야 할 곳이 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숨바꼭질 은신처를 찾아 숨었던 우리의 모습처럼 술래가 들어와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은신처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장소여서 내가 그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숨는 자,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자로 살아갈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 앞에 숨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슬플 때 노래하는 기도의 노래입니다. 바로 찬양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숨을 때 바로 우리는 찬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에게 가장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숨고 피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기쁨이죠. 찬양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슬플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심리학자인 폴 에그먼은 인간이 웃음 중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반영된 웃음을 뒷센의 미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뒷센의 미소는 뭐냐? 우리의 뒷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뒷센은 우리 인간의 얼굴의 근육 중에 우리의 웃음을 짓게, 미소 짓게 하는 근육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뒷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기쁘게 환하게 웃는 그 미소를 그 뒷센의 미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웃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기쁠 때 웃는 웃음이 있고요, 비웃는 웃음이 있고, 그리고 억지로 웃는 쓴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숨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자, 은신처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삶이 기쁨이 되는 뒷센의 미소를 짓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학자들이 30년 동안
14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들 중 50명의 사람은 눈꼬리와 근육이 수축되어 눈이 반달 모양이 되어서 웃는 정말 뒷산에 미소를 짓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카메라를 보면 억지로 웃는 웃음을 짓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짓는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그 뒷산에 미소를 짓는 집단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존율도 높았고 결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으며 이혼율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균 소득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웃음이 넘칠 때, 미소가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소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 생명이 된 자로서의 삶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미소가 끊이지 아니하는 뒷산에 미소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기뻐하고 명예로 기뻐하고 권력으로 기뻐하고 성공으로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성취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숨기심의 보호 아래 살아감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럽고 말하기 싫은 아픔의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숨은 사람은 세상의 폭풍을 피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숨기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숨지 말고 숨겨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만이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